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돼 있죠.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다. 음식점에 가서 너무나 맛있어서 음식을 먹고 났는데 음식점이 맛이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점이 안 가게 되죠. 그와 같이 사람도 그래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울 이야기가 9장에서 15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 얘기가 오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전투에서 사울이 등극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 바톤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그때 당시는 고대 전쟁 한 사람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전쟁에서 사울이 1대 초대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어저께 가정적이고 그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핵심은 인본주의죠.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는 누구만이에요? 제사장이.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사무엘 목사님이 좀 늦게 온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을 좀 늦었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40세가 되었더라. 다스린 지 2년, 고작 2년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믹마스라는 곳이죠. 믹마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14km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위치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게 돼서 믹마스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많지가 못한데 블레셋 군대는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블레셋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니까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래서 믹마스에 진을 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사울의 근데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10길 물속 깊이 나는데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아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민막스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건데 모델이 대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기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 목사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야 되었다. 이런 경우죠. 자식은 속을 썩이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교회를 쉽게 떠난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사무엘 목사님은 오지 않고 이걸 엎친 데 덮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본질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 본질이 나오잖아요. 힘들 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적게 본다고요, 지내본다고 하면은 어려울 때 보면은 알잖아요. 또 죽음 앞에서 보면 알아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살려고만 몸부림을 쳐요. 이강수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기도하는 분이었다 늘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음 준비되어 있으세요? 암사건이 갑자기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이 어려움이 온 거죠. 흩어지고 목사님은 안 오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에라 모르겠다 까짓까. 그래서 사울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야 이리 가져와, 뭐 내가 드릴 거야. 이것을 월권행이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안수입사를 할 일이 있는데, 목사를 원격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려.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성경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회 못해요. 그런 교회가 갈라지는 게 많아요. 왜 목사님은 늦게 와요? 야 드려. 우리는 예배 못 드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통치 아래 있기로 해요. 그것이 뭐예요? 보이는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순종해요? 이 얘기죠. 그래서 가져와라. 그래서 10절에 번제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문안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목사님 늦게 오셨어요? 이거죠. 사무엘이 돼 왕이 행하신 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록 죄지었지만 어찌하여 왕은 죄를 지어서 얘기하지 않고 뺑 돌려서 얘기했어요.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통곡하라고 회개해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다. 성경은 회개에 초점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재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옳다, 누가 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 잘하는 거. 우리 옳고 그름 따져봐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사울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내 백성은 흩어졌고 목사님은 늦게 오고, 그래서 믹마스에 모여서 내가 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변명을 하는 거죠. 넋두리를 하는 거죠. 12절 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번제를 벌여서 이것을 변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변명을 싫어하세요. 변명하세요. 아이고 잘못했어.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드세요? 아이고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습니까? 주여. 엎드린 자. 주님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특징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불쌍히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등 돌리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마다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정 이 아내를 교육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잘못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로 하나님 용서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이거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가끔 만져보세요. 원래가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이 보통 육체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늙은 것이 없이 원래가. 그러니까 타락하려 버린 거죠. 아예 하나님이 주신 저놈은 하와가 먹으라고 꼬드기니까 먹었지 뭐 내 잘못. 누구 핑계예요? 하나님 핑계잖아요. 핑계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변명하는 거죠.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넋두리를 해서 부득이 제사장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돼 있다. 완전히 이거 정상이 아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이 내리신 명령을,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제사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이 빨리 만지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이름 갖고 자꾸 장난하고 망령들게 그죠?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맨날 일만 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빨리 만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내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늘 암송시켜야 돼.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벽에 붙여놓고 막 암식시켰는데 자꾸 10계명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변명을 하니까 망령되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얻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고 늘 그런 게 영원히 사울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이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메시아 오고 왕권의 보좌를 보장해 줄 건데 당신이 지금 그걸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죠? 맞는 사람을 구했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는 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좀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제 요나단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이 이제 요나단과의 그 관계죠. 요나단과의 관계. 그래서 무기를 든 소년이 이제 그 요나단이 전쟁에 가서 승승장구죠. 요나단의 신앙관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들과 함께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구원은 신앙관이죠. 모든 구원은, 모든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한번 따라합시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주변에 돈 많고 막 그러잖아요. 또 잘하고 그런 것은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느냐. 요나단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신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한나도 그 아이를 못 낳는데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무엘 2장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런 거죠. 믿음의 보통 그렇잖아요. 믿음의 용장들은. 그래서 구원인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거대한 골리앗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틀려요. 골리앗이 크니까 사람은 오메 큰 거 오메 기죽어. 그런데 다윗은 목표물이 크다야 맞히기가 좋네. 다르죠. 그죠? 목표물이 크다. 여기 다른 거죠. 승리의 관건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 말의 힘에 있지 않다. 병거의 숫자가 있지 않다. 첨단 과학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같이 하느냐.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죽지 마라. 담대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포에 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공포하고 떨고 있어요.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대단하게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부터 많으니까. 근데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과 그가 한 모든 백성이 모여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끼리,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여요. 자중질환, 그러죠? 자중질환. 상황이 같은 편끼리 자중질환, 스스로 죽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300용사잖아요. 그들은 3만, 이제 30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했는데도 300명 갖고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고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씨앗의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은 승패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블레셋 그들이 아무리 여기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누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힌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힌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이 뿐입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 앞날이, 나의 목회, 여러분의 목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14장의 깨달음이죠.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신앙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이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장이 좀 길지만 15장에는 뭔 일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내용이죠. 아말렉을 행한 일에.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행한 애굽에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하여.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 그죠? 아말렉은 그 에서의 손자, 그죠? 후손들이죠.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럴 때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했고 비겁하게, 그죠? 그랬다.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역에 땅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못 통과한다, 이렇게 아말렉이 그랬죠. 그래서 의미를 할 때 아말렉은 남기면 안 돼요. 다 박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계열과 가인계열의 힘과 무력과 폭력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업관, 직장, 교회생활, 학교생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에 두죠. 우연이나 자기 노력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했는데 이 아말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동정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해라. 남녀도 어린애들도 젖먹이도 우양도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누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해석은 안 돼.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되죠. 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박살을 해서 자축이라 했느냐?
그 아까운 어린애들, 그 연약한 여인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 때 400년을 기다린 거죠. 그들도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칠속 쪽의 땅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다 하나님 거예요. 섞이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섞이고 그 땅이 너무너무 타락했어. 그걸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어느 정도 먹었던 것을 토해버린 것들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할 때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점령하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장돼야 돼요. 섞이지 말고 점령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 이걸 잔인한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명이죠. 명령이죠. 뭐예요? 섞이지 마라. 이건 섞인 것들이다.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들은 모조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라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아깝죠.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아서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서 대자가 들어가죠. 진멸하여서 대. 근데 이제 9절에 사울의 속셈이 나오죠. 사울이 이제 여기서 버림받은 모습. 사울과 백성과 아각들이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그것을 남겼다. 이제 이게 문제죠. 남겼다. 주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사울이 계속 따라다닌 건 불순종이에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은 진멸했다. 누구 맘대로? 자력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경우 많죠.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이렇게 하시오. 아멘. 끝이요. 자기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중심에. 이중적인 거죠.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속은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적인 신앙 교회 많죠. 여러분 주변에. 사두개적인 신앙 교회 많다고. 간판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만 갖고 있다고. 근데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되는데 거룩이 목적인데 인생의 목적이 기복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축복을 원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거죠. 우리 기복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죠. 왜 아말렉은 박살을 내고 죽여. 어느 정도 죽이라겠어요? 한 명도 빼놓으면 안 된다. 한 명도. 진멸을 하되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새끼도 낙타도 우양도 다 죽여버려라. 왜? 그건 씨도 종자도 필요 없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은 우리말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악은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흉내도 내지 말 정도로 싫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너무 싫어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요, 그죠? 내가 사울 왕을 내 세운 것을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무엘아, 나 사울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어때요? 나 누구 부른 걸 후회한다. 내 새끼 차라리 다른 거 지옥 가라 걸 부른 걸 후회한다. 가론 유다 부르자 그러잖아. 가론 유다 안티하는 건 나을 뻔했다. 야. 가론 유다도 회개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세요? 근데 가론 유다가 3일만 참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던 거 아십니까? 공동체 떠나지 않으면. 공동체 떠난 거예요. 구역을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모임을 떠나는 거예요. 회중이 없는 거예요. 따로 오시냐. 그런 사람 많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구역의 소속을 한 번도 구역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따로 국밥이에요. 저녁 내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뭐 이해해요.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한 번도 기도에 안 들어와. 한 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는. 여러분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후회했어. 나를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이 계속 얘기해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그죠? 지 마음대로. 사울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사울이 온 밤을 그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철야 기도가 16절에도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래서 가만히 계시기 없어서 밤중에 하나님께 이르신 것을 말하고 그 이르되 밤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울은 또 교만이 있어요. 사울은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이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다. 자기를 위하여, 한번 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인본주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 기념비죠. 굉장히 교만한 거죠. 거만한 거죠. 자기 공적을 드리는 거,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자기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7시간 기도한 것조차도 끝날 저녁에 8시에 다 일어서 갖고 꼭 하는, 내 평생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은 다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힘 주셔서 7시간 버텼지 뭐 우리 무슨 재주로,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모든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거든요. 정신이나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을, 사모가 이제 여자니까 배 누르고 나는 또 기도하고 뭐 크리네틱스를 한 박스, 2박스를 다 쓴 경우도 있고 뚜루마리 화장지를 다 써요. 그게 뭐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는지. 내적 치유가 돼요. 성령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다 내적 치유가 돼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베트남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특히 내적 치유 끝나면 꼭 그래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것,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 것, 모든 영광은 다 성령님 것.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다. 여기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자기 공적을 드러내고, 자기 새끼를 드러내고, 자기 손주를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회개 없는 사울, 합리화하는 사울, 가인의 탈을 쓴 사울, 아담처럼 회개가 없는 사울, 공적을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드러내는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겸손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겠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기까지 씨도 종자도 남기지 말라겠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모양이라도 갖고 있지만 다 죽이라겠잖아요. 근데 왜 거기 불순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회개는 없고 변명만 드러나요. 가정의 변명을 20절부터 22절 하나님 여기 제사라고 양각으로 끌고 왔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해요. 그리고 22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하는 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면 되지. 근데 뭐 이렇게 변명하십니까? 답시다.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당신 생각이 들어가냐고요, 교회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왜 불순종해놓고 그 변명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야. 하나님 명령 어기고 네 맘대로 신앙생활은 좌우 우상 푸닥거리다 말이에요. 푸닥거리. 엿장사가 엿장사 몇 번이냐, 무당 칼도에서 칼에서 몇 번 뛰느냐, 그냥 다 무당이야. 예수 믿는 것은 절도 있는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 앉은 자리가 달라요. 예배드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이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불순종이야. 완악한 것이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점치는 것 같다니까요. 완고한 거예요. 왜?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뭐예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위를 먹지 말라, 말씀을 버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왜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 당신을 버렸니? 무섭잖아요. 하나님 먼저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먼저 버린 적이 없어요. 네 꼬라지를 모르라서 그렇지. 회개는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사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 다 전리려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이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업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만나요. 요즘 뭐가 잘 된다더라 해. 그리고 안 된대. 하나님 안 도와줬대. 그리고 다른 것 해. 또 안 도와줬대. 그럼 하나님께 금식에서 물어서 응답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결정해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물으라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쭉 나오는데 다윗이 하느님 크고 적은 일을 묻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아서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도 당신 버립니다. 버려요. 그래서 버리면 참 안 됐죠. 그래서 26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같이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는 게 나는 사무엘이 완고하죠. 안 간다. 말씀을 버린 당신하고는 나는 안 가. 단호하죠. 왕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참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하는 게 사울이 아니 하나님께 회개 여기서도 했으면 되는데 사무엘 왜 가시냐고 옷을 잡아가서 옷을 찢어버렸대. 폐위를 선언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폐위를 선언. 사무엘이 그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서 떼어가지고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왕좌를 뺏어버리겠다. 여러분, 축복도요 줄 때 잘해야지. 그래서 지존자의 하나님을, 그죠? 지존자의 그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뭐예요? 스스로였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기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변개치 않으시네. 사람이 아니면 변치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버려버린다. 무서운 거죠. 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빌면 될 것인데 하염없이 사람 의식에서 아니 내게 장로님들 앞에서 말이야 쪽팔려.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게 왕이 채통이 뭐여? 체면 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비신앙이 있는 모습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장로 의식하고 백성을 의식해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이야. 나를 높여달라고. 아니 지금 회개를 해야 살 일을 변명을 하면서 자기 체면을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깡그리 엎어져야 되는데
흉내만 순종하는 거죠. 아말렉 치긴 쳤잖아요. 적당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교회 안에 야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임마. 돈 갖다 주고 11조 갖다 주고 뭐여. 시간 다 들이고 적당히 이렇게 눈치 보란 말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것 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도 부족한 건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누구 있어요? 나에게 천국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적당히 믿으라니까. 적당히 믿어. 임마 일주일에 한 2번 가서 새벽 예배 얼굴 좀 쫙 비치고 적당히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흉내만 내는 순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는 해. 아말렉을 위해 싸웠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죽이지 마. 좋은 건 있게나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감추는 거야. 아간 보십시오. 싸우긴 싸웠잖아요. 감춰놓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긴 하잖아요. 감추는 거야. 이거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청령결벽이에요. 사무엘이 나중에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도둑질이라고 암량한 말을 숨긴 것이 있는가 보아라. 나는 떳떳하다. 그렇잖아요. 김소월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스쳐지가는 바람에도 나의 잘못을 나부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양심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요.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뭔 체면이냐고. 사울이 체면은 뭐예요? 장로들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 좀 높여줘요. 사울은 체면이가 흉내만 내면서 그러면서 체면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33절 볼까요? 사무엘이 된 네 칼로 여인들에게서 자식도 없게 한 것 같이 여종의 네 어머니에게 자식도 없고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아각을 찍어 죽여. 말 안 들은 아각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아까 3절 봤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걸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구속사로. 이 아각, 이 아말렉 시도 종족.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죠. 찍어서 쪼개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각. 굉장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3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도 아니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또 나오네. 또 나와. 참 사울 왕이 처음 불러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다 영광입니다.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적이었습니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주변에도 그리고 음식점 그렇게 맛있고 친절한데 나중에 가보니까 에이치 음식 맛이 없어요. 그리고 불친절해요. 우리 한국 식당들이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떠오르는 유명한 식당들이 문을 많이 닫는 걸 봐요. 끝까지 안 변해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초질간 하나님 믿는 것은 갈수록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 왔을 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보고 목사님을 보고 예배만 가면 감격한 눈물들이 교회하다 눈물이 없고 회개하라 해도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제 언제 사라진지 몰라. 자기 아픔 때문에 통고가 굴고 자기 새끼 때문에 엄청나게 눈물을 짓고 사업장이 안 돼서 억울해서 분통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건 있는데 그 예수님만이 그저 좋아서 교회만 하면 십자가만 바라면 좋았던 눈물은 언제 적셨는가. 최근에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의 눈물을 손수건을 적신 것은 언제 있는가.
자식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내 삶에 고달파서 흐르는 눈물 말고 순수한 그 복음의 눈물은 있냐고. 아파서 힘들어서 고달파서 눈물 짓고 가족 속속에서 우는 거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눈물은 나는 있는가? 사울왕처럼 핑계대고 변명하고 넋두리하고 지 인본주의만 얘기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